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사울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풀리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뭔가 조금 깨름칙한 일이, 순탄하게만 가고 있던 상황에서 약간 걸림돌이 될 만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일전에 제가 TV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엑스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가 MC를 맡아서, 어쨌든 탑인 또 MC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뭐였습니까? 이 팀과 저 팀으로 이제 팀을 나눠서 하는데, 자기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 자기 팀이 눈치채지 못하게 엑스맨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엑스맨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 소위 스파이처럼 두고, 그것이 발견되면 안 되고 끝까지 가면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도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엑스맨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요압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군대 장관이, 국방 장관이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 자식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쪽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배경과,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아브넬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였었죠. 물론 개인적인 원함과 함께 앞으로 생겨나게 될 이 정치적인 라이벌을 미리 제거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요압이 과거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요압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상처에 매여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평안을 맛볼 수 없고, 주변 자체도 그 사람 때문에 평안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안이 아브넬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아브넬이 평안하게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은 요압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요압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 없었고, 평안이 돌아간 아브넬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평안히 보낸 다윗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소위 대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평안이자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상처와 그 아픔이, 그 기쁨이 새어져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와 복수심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가끔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와 또한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실은 미래의 영광과 약속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과거를 재해석하고 급격할 수 있는 비결, 결코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혀 묶여있지 않을 이유는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원한을 갚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은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혀서 모두의 평안을 깨뜨리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는 다윗에 의해서 저주받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고 잘못한 일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참아야 될 것이 있다면 참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에 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자기뿐 아니라 주변까지 평안을 앗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평안인데 그리고 기쁨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